샬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있는 캄보디아 시간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 달력으로 어제죠. 금요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내용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 그러니까 1980년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 후로부터 제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제 날짜로 신약 200독을 완독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신구약 1독과 또 신약 1독, 그렇게 해서 구약은 57독을 마쳤고 신약은 200독을 마쳤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이었죠. 어제 새벽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른 아침에 가야바의 대사장 뜰에서 사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에게 고소하지요. 고발하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가이사를 반역했다고.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무죄 판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했지요. 사형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브라이온 뜰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마침내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지요. 예수님의 온 몸이 살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병정들이 대신 지게 해서 지고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믿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효력을 가지고 흘리신 피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고, 마지막엔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향품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사용하고 세마포로 싸서 아직 아무도 장사돼 보지 않은 돌무덤에,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곳에는 밤에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모 살로메가 함께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돌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 어제 오후에 장사 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오늘 토요일이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쯤은 그 요셉의 돌무덤에 머물고 계신 시간일 겁니다. 이 절기를 당해서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의 효력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80년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후부터 제가 친근하게 읽었던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달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하면서
어디든지 갈 때 이 성경 한 권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제가 보유했던, 읽었던 성경이 한 6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다리는 시간, 한적한 시간, 외로운 시간, 그 시간에 나는 성경을 읽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여행을 해도 밤에는 거의 밖에 안 나가죠. 낮에 밝을 때 그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 사는 문화와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특별히 또 랜드마크 있으면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부터는 외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몇 회를 읽은 날을 기록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내가 이 성경 읽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책 이름을 적고, 그리고 1회부터 쭉 넘버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일독하면은 거기다 마크를 하고, 마태복음을 한독했으면 또 마태복음에다가 마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 빈칸이 채워지면 또 새롭게 만들죠. 번호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읽은 것이, 기록이 어제까지 신약 200독을 마쳤습니다. 저 이제 80세지요. 연초에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여보, 나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유용할까 의논했는데 아내가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줬어요. 첫째는 성경 300독을, 신약 300독을 목표로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네요. 이제부터 신약 201독부터는 영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200독 한 중에는 영어 성경을 2독한 기록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어 성경을 계속해서 신구약을 읽으려고 해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선교지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은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들은 말만 가지고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참 멋있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시면서도 섬세하시고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성경을 횟수가 더하며 읽어갈수록 그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이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마다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람은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랑만 마음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더 넓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일 부활주일 아침이죠. 부활의 그 아침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광명한 그 빛이 깊이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